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부모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열렸던 종교회의에서 금지했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거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를 위해서 왜 너네가 대신 세례받냐? 이유는 하나지 않냐? 부활 때문에 그렇지 않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왜 죽은 부모를 위해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면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여러 차례 목숨의 위협을 당해 가면서까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에베소에서 바울 잡으라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리가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겠느냐? 부활 때문에 그랬다. 부활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고난당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뭘 가가지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느냐.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 영생 없다, 천사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데 악한 육체에서 선한 영혼이 이제 죽음을 통해 빠져나갔는데 부활? 아니 선한 영혼이 다시 악한 육체 감옥에 갇혀?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믿음이 없고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나도 거기 자꾸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펴서 부활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친구들 잘라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35절부터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우리도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냐 우리가. 참깨씨도 뿌리고 옥수수도 뿌리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맺고 그런데 우리가 뿌리는 씨와 이 나오는 것은 달라요. 나오는 건 형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옥수수 씨 알갱이를 땅에 심으면 옥수수가 쫙 올라오는데 이게 옥수수 알갱이하고는 형체가 다르잖아요. 죽으면 변화되는데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싹이 나와서 쫙 커가는 거고, 참깨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참깨가 나오는 거고, 감을 먹고 감나무 씨앗을 뿌리면 감나무가 나오는 거고, 이 죽는 것과 땅에 심겨지는 것, 죽어서 새로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체를 주신 대로 그 형체를 낸다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늘의 새들도 땅의 짐승과 가축도 전부 흙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형체가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새는 새의 모습, 돼지는 돼지의 모습, 소는 소의 모습, 서로 다른 형체를, 또 바닷속에 가면 물고기, 또 하늘에 속한 것들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들도 보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게 빛의 밝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태양이 가장 강하고 별이 강하고 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별도 북극성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게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있고, 모두 다 그 빛의 크기가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썩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부활을 썩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43절은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육체는 죽음과 싸우면 못 이겨요. 져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부활한 육체예요. 부활한 육체는 다시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음을 이겨요. 그래서 44절이 대단히 중요한데, 육의 몸으로 심고 죽음과 싸워서 질 육체가 죽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죽은 그대로가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야. 목소리는 주님인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떡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주님이시다 깨닫는 거거든요. 부활한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집을 뚫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 걸어놓고 잠궈놓고 있는 그 안으로 그냥 몸이 그냥 뚫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먹을 것 좀 있니?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잡섰단 말이에요. 몸의 부활이긴 한데 신령한 몸.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평생을 내가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나 그러면 죽었다가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부활합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몸.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돌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나 맞잖아요.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 최근에 찍은 사진들 다 나예요. 그럼 어떤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셔요? 20대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었는데 육이 죽고 영이 되었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지만 죽음과 싸워서 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그리고 죽은 자를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나 46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을 가진 연약한 자로 창조하셨고, 질병에 넘어지고 육체에 넘어지고 죽음에 넘어지고 사고에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다시는 죽음과 싸워서 지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줄 것인데, 47절 말씀 보면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요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부활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연약한 육체, 죽음과 싸우면 지는 육체,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 혈과 육을 가진 이 육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몸을 가지고는, 죽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51절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났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싸우면 무조건 져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을 때는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신령한 몸으로 새로워졌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호세아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의 인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죽음과 싸워서, 사망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질 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게 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망과 싸워서 사망을 짓밟고 일어서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싸우면, 사고와 사건과 싸우면, 눈이 왔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무가 가지가 꺾이면서 떨어져서 그 아래 지나가던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얼음 알갱이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갑자기 수십 중 차들이 충돌해 가지고 뜻하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게 우리 육체인 거예요. 우리 육체. 사고에 넘어지고 질병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는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육체가 죽는 것을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작은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싹이 나오고 1년 몇 달 안에 그냥 키가 1m 50, 2m까지 쫙 크는 그런 형체를 갖는 것처럼, 작은 알갱이 하나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고,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그런가 하면 생선을 잡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는 같았는데 마리아도 두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이 모습 그대로 부활했다면 마리아도 두 제자도 다른 제자들도 한 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유일한 이유는 부활, 그리고 신령한 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잡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고 또한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건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건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은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부활, 신령한 몸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